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곡식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창고에 걷어들여지고 갈아지는 포도송이가 포도즙 틀에 완전히 이겨지는 것처럼 피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을 이렇게 마치게 됐고 이제 15장은 마지막 남은 대접 재앙을 예견하고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모든 이 땅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로 완성되어지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상하니 놀라운 경이로운 이런 뜻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 이제 일곱 재앙이 남았다. 이걸 지금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일곱 대접 심판을 예고하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 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찬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런 환상이 요한 앞에 펼쳐집니다. 마지막 심판을 예고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이 세상을 이기고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자의 모습. 항상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왜 불이 섞여 있을까요? 유리바다에 섞인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늘의 물, 첫 창조 때 하늘의 물과 이 땅의 물이 나누어져 있었죠. 윗물과 아랫물로. 그 윗물은 유리바다와 같아요. 이 당시에도 벌써 유리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가 투명한 물질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물은 유리 바다와 같아요. 이 땅에 속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섞인 바다가 아니라 유리 바다와 같다. 유리의 물. 근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심판이 들어있죠. 근데 아직 마지막 대접 재앙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쏟아질 불이 거기에 아직 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불이 쏟아지면 이제 완전한 유리바다, 완전한 말씀이 성취가 돼서 완전한 말씀만 남게 되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불이 다 섞여진 게 빠지게 되면 이 불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은 정결함을 얻고 이 세상은 불을 통해 심판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말씀하신 뒤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피는 위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떨어질 이 세상은 짐승의 수,
그 우상,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것을 아주 행복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의 종으로 서 있다는 걸 아직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세계, 그 인간들의 세계를 666이라고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그게 666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666, 이 육의 세상, 거짓의 모형의 세상, 이것을 비진리를 이기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 육의 세상, 짐승에게 속아서 비진리를 붙들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는,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사는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우리 육의 욕망은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임을 아는 그 믿음으로 그 세상, 666의 세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한 물 위에,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하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계시록 3장에서는 불로 연단한 금으로 너희를 부욕해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 48장에서는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 또한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인들의 육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풀무불에 단련된,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곽으로 완성이 될 텐데 그게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 자체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맑은 유리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점 있고 흠이 있는 죄의 육을 입고 그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서 우리를 완성해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모습이 정금이더라. 근데 그 정금이 맑은 유리 같더라. 이제 더 이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룩, 깨끗한 순전한 그 자체 모습이더라. 생명이 충만한, 거짓이 없는, 진리로 충만한 그런 아름답고 찬란한 빛의 모습이더라. 21장 21절에도 12문으로 다시 저희를 설명하면서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계속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금인데 유리와 같더라. 우리가 결국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그냥 내가 멸해져 가는, 내가 죽어져 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그 불 속에서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완전히 찢기 하나 없이 제거하고 100%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존재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며, 그 과정 없이 자기를 왕 삼고 산 세상은 그 불에 의해서 멸망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긴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은 죽기까지 그 말씀에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놓더라.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버리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12장 11절에서 공부했습니다. 세상과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정금과 같은 깨끗한 유리바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세상 666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찬송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참되심을 노래하며 높여드리더라는 것이죠.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그건 나에 대해 기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든 구약,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또한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그 영화로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실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로우심을 노래하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노래가 바로 구원,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리고 다시 닫힌 홍해 안에는 대적들이 다 수몰되는 심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왜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게 되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심판이 전제되어진 단어이죠. 심판이 전제된 사건입니다. 심판이라는 게 있지 않는다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은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꺼내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건 이 땅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모든 이에게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멸망, 심판 이런 게 없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생명이라는 단어도 있을 필요가 없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 온 세상의 심판이 결말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겪은 자들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는 전쟁에 능한 존재이죠. 그 구원자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만이 존재시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물건, 물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그래서 자존자라고 표현하고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를 다 파자하면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네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보면 손을 보라, 요드, 해, 못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바브, 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보라,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는 호칭을 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고 쓰여졌지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르치시면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을 일컫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낸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 대단한 지휘관들을 홍해에 던져버렸다. 잠궈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깊음 속에 가라앉아 버렸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 자들이었느냐?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지금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며 착취하고 영원히 노예 삼으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분리해내서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광야로 데려갈 때 바로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겠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되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로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처럼 납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납으로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잠궈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렇게 성도들을 뒤쫓아 노예로 삼으려고 하던 세상 세력, 세상 악의 세력이 오히려 땅의 삼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이렇게 영원한 흑암의 바다 속에, 무적행 속에 다시는 나올 수 없게끔 깊이 수장되어 버릴 것이다. 거기에서 빼낸 것이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대적들을 수장시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처소로 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밤새 바닷물을 걷어내고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마른 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저주의 깊은 바다가 마른 땅처럼 사람이 밟고 건너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마른 땅을 밟고 그 십자가를 밟고 우리가 빠져야 될 무적행의 지옥과 같은 그 바다를 건너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밟고 어린 양의 목숨값으로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이 건널 때에는 그 무시무시한 시커먼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건널 때에는 좌우의 벽으로 서 있었던, 그리고 바닥은 마른 땅이었던 그 바다가 순식간에 뒤쫓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삼켜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의 말과 마병이 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도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34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그 깊은 어두움의 무적행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밟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미가서 1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세상은 전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습니다. 그 높은 곳을 밟아서 저 무적행까지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가진 우리 또한 그렇게 높아진 이 세상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장되어지는 것을,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결국의 구원의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늘 끝까지 높아져 있는 이 세상 죄인들, 용들, 짐승들, 사단들은 결국 가장 깊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높아져 있는 것들을 밟아버리셨다. 우리 또한 그러므로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 결론의 종말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들이 서 있는 높은 곳을 밟는 자로, 이긴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현실을 아는 그 백성들은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그 깊은 홍해 속에 십자가로 죽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밟고 나가도록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백성 삼아서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일을,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렇게 행하신 구원의 이 일을 시편 104편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그 구원의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도, 하나님 자신에게도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하나님께 참 예배, 참 경배, 참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땅의 현실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녹록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에게 자기를 다 드러내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전부 쏟아 부어내신, 그래서 나를 친구 삼고 나를 자기의 자식으로 삼으신 그 은혜, 신들로 만드셔서 영원히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은혜, 그것이 구원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구원의 현실을 우리가 잊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데 어떻게 이 땅이 그것보다 더 바라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심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며 심판주이심을 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 죄인들의 현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외에는 다 부정한 것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만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우리가 더욱 바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죄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 관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
바라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묘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또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도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너무너무 기묘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하루도 쉬지 않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이 임하고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 아이가 목을 들고 앉고 서서 말을 하게 되고 어른이 되고 다시 부모가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고 지금 내가 피부로 맞닿고 있는 이 세상이 모형이고 잠시 없어질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묘할 뿐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기이하다는 것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고난 중에 있던 욥이 하나님을 깨닫는 장면들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땅의 시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욥도 이렇게 고백하죠. 37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은 정말 이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그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게 되는 그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작은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각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몸을 연구해서 곤충들을 연구해서 기계를 연구해서 이 땅의 천체를 관측해서 이 세상 자체를 바라보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질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자기들이 그걸 아는 대단한 박사임을, 대단한 전문가임을 자랑하는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먼지에 속해 있는 그 하나하나를 전공으로 삼아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근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절대 세상은 그 근원의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 피조물의 한 가지를 아는 것으로도 아주 그냥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우리가 봄이 되면 죽었던 모든 식물들이 다 깨어나서 푸릇푸릇 다시 살아나고 물이 오르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겨울 동안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쇠퇴해져 가고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결국은 찬란한 부활, 이제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발견하고 찬송하고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게 행하신 그 일들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시간이 모자란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너무나 많은 시간들 동안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아니면 안 되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구나 라는 걸 사실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일이 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도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게 왜 의로우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신 일이죠. 율법은 우리를 심판,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야 마땅하다. 율법은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내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셨으므로 의로우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심판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믿음의 일이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일이시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믿음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드려야 될 유일한 의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위한 삶은 단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데에 그 삶이 드려지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완수해내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로우신 일이 되어진 겁니다. 또한 그 믿음의 일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절대 그 멸망에서 무저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죄인들, 우리 구원받은 그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아 주께 경배해라. 주님께 경배해라.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네 자신에게 묶이지 말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의를 완성하신, 그래서 너희를 의롭게 하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거기에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공의롭고 의로우신지 고백하고 전하고 말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악이 없고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찬송하고 있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오직 그 예수를 굳게 붙들어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서도 바울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왕이다. 하나님만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너희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천사들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들의 찬송이 이거였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모든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입은 우리 성도들, 우리 피조물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을 사는 세상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성공할까, 이름을 낼까, 행복해질까, 온통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사단에게 묶여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물체 하나들, 물질의 하나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고 불에 이제 곧 태워질 이 땅의 것들에 마음 쏟지 않고 내게 이미 주신 그 영광, 하늘 백성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 신들로 삼으셔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달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쏟고 헛된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들답게, 백성들답게, 신들답게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선언하고 증거하고 찬송하는 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그 신들의 자리, 그 아들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